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말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는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요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아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아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였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의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의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곳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띠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이 깊어지면 지혜를 사모하게 된다. 믿음이 깊어지면 지혜를 사모하게 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우선 드러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견디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믿음이 깊어져야만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주목하지는 않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아무나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진 경우에만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관점이 변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일이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그 구절구절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느냐? 물어보는데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제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자료 모아서 어떤 원리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엘리후 말을 할 때 제가 그랬죠. 엘리후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나눌 수가 없어요. 중간에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이 40장에서 한 번 대답하는 것 한 번 자를 정도겠지만 그것은 욥의 대답이지 41장까지 자를 수가 없어요. 왜요? 몰라요. 그 의미를 다른 구절 풀어내듯이 해석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욥은 전혀 대답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과학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중에 그래도 욥이 아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는 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학교를 다녔는데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드러난 현상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과 원인을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을 좀 미리 보시면 4절 말씀에 3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자, 하나님이 땅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땅을 질문하면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땅에 땅이 생길 때를 말씀하세요. 이건 모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수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4절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게 빅뱅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38장을 시작하시면서 1, 2, 3절에서 너 한번 대답해봐 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땅에 생기던 때를 말씀하세요. 그거 누가 대답해요? 지금 과학자 중에 과학자들도 대답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에 준하여 고백하듯이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학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공격하여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시는데 대답 못해요. 8절 보세요. 바다 물을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정하신 경계선을 질문하십니다. 요건 우리가 대답할 수 없죠. 바닷물은 우리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뭐 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바닷물의 경계선을 우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12절 해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해를 뜨게 한 힘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제가 어제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욥에게 적용해 보면 고통이 아니라 그 근원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계속 고통 이야기를 했거든요. 욥도 고통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그 근원이에요. 우리도 고통 가지고 힘들어 하거든요. 나에게 이런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부부관계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회사든 뭐 어디든 간에 관계 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체거든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 근원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몰라서 답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드러난 일들, 겪고 있는 현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문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생각할 관점을 바꾸시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즉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질문을 통하여 욥의 관점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40장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세요. 우리는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거를 얘기하잖아요. 어두워졌네? 날이 밝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네? 내가 지금 즐겁네? 내가 지금 돈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빛과 어두움, 우리가 늘 경험하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등간에 빛은 오고 어둠 오고 이러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세요. 20절 보세요.
집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고백이 뭡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거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지만 제가 학교,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서 지금까지 가르치는데 항상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점을 바꾸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만 알았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만 알았지 그 근원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21절 보세요.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빛과 어둠을 안다면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빛과 어둠을 안다면, 하나님 질문은 그때 네가 태어나서 경험으로 아는 것이냐, 네가 나이 들어서 아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기들 태어나면 낮도 모르고 밤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지 않습니까? 계속 자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노력하여 낮과 밤을 구별하도록 하잖아요. 저희도 안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밤에는 재우고 낮에는 일어난 이런 훈련들을 했단 말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21절을 질문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세상은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어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장애로 태어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만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 때문에 뛰어든 사역이 베이비박스입니다. 이종락 목사님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밖에 있는 것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알아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야 먼저 알고 세월이 지나야 알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해야 알아요. 이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것이 무슨 색인지, 이것을 내가 앉는 의자인지 아니면 사용하는 탁자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전화기인지 우리는 사용해야 알아가요. 우리는 그래요. 경험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은 눈 창고,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적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니죠. 우리는 그냥 눈이 오면 눈이 오네, 우박이 오면 우박이 오네, 이렇게만 알았지 그 창고를 몰랐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했다. 22절에 내가 눈 곧간 창고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것은 23절 내가 나중에 쓸모가 있어서 보관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전쟁할 때였죠.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박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도망가는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가면서 전쟁을 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증명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박을 하나님께서 창고에 넣어두셔서 나중에 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적 분명히 적어도 2번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때, 알지도 못한 때 우박을 거기다 넣어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박 온 것만 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박이 왔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스스로 증명하시죠. 어제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세요. 그러면 그때 성경 기록을 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알려하지도 않고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렸을 때, 아모리 족속을 죽일 때, 그리고 10개의 재앙 중에 7번째 내릴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는 거죠. 24절 보세요.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쳤으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우리는 그것도 만들어진 걸 보고 알 뿐이에요. 다만 보고 알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풍 보세요. 여러분, 동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면 망하는 겁니다. 동풍이 불면 추수 망해요. 근데 그 동풍이 귀하게 쓰임 받은 적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젯밤에 보셨던 홍해를 가를 때 동풍이 불어 왔습니다. 동풍이 불어 와가지고 홍해를 말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동풍 요나서 보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그 넝쿨이 동풍이 불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동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동풍은 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풍이 하나님 손에서 사용되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저 알 뿐이야. 바람이 불었네? 이렇게만 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사용하신 건 모르는 거예요. 25절, 폭우의 길도 모르고 천둥의 길도 몰라요. 그저 천둥 치고 비 내리는 줄 알아요. 26절 보세요. 사막에 사람 몸도 없는데 그 광야에 사막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그 비가 사막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쓸데없는 짓 하시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그 아까운 비를 내리는가? 그 비가 저기 농사 짓는 데 내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27절 보세요. 황무한 곳에 풀이 나요. 이 풀로 양이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제 제자들이 좀 있는데 가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비 한번 내리고 나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이 진짜 푸른 초장이 돼요. 푸른 풀밭이 돼요. 양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남들 보면 아니 사막이 왜 비를 내리는가? 쓸데없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관점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거기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몰라요. 시간 지나야 알고 경험해야 아는 거지만 그것도 내가 경험하는 그 내부에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깨닫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이유를 알아야 되고 내가 다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닫고 내가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움직인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마찬가지 바리새인이에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동의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버지 하신 일에 내가 동의가 안 되느니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28절에 비에 아버지가 있느냐? 이스를 누가 낳았느냐? 29, 30절에 얼음은 공중의 서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30일 32절에 하늘의 별들, 별들 운행하는 것. 33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말이 뭐죠?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의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죠. 34절 구름에게, 35절 번개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겠죠. 구름에게 내가 명령 못하겠어요? 구름아 하트 모양 만들어라. 구름아 일자로 서라. 왜 못하겠어요? 말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번개에게 번개야 저 원수 같은 놈 한번 번개 날벼락 쳐라. 말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하면 뭐합니까? 듣지 않아요. 37절 하반절 38절에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 질문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고백이 뭡니까? I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18장 3절 말씀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 친구들 때문이긴 하지만 욥은 그 고통의 이유를 알겠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어요. 욥은 순전한 믿음을 지혜로 보여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의 말에 대항하고 변론하다가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 지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지혜가 욥에게 없었던 거예요. 왜 이것만 질문했지 그 의미,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묵상할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진득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이 환경과 뭐 나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나이나 뭐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말이죠. 믿음이 좋다고 내가 스스로 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그렇게 환경, 여건,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그러는 거예요. 믿음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많이 알게 하시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듦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탁합니다.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